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의 팔에 안기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이같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우리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며 살았을까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큰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지난 6개월 동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은 그렇게 큰 돈 버는데 나는 뭐 했나, 그래서 자주 섞인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사가 잘 되어서 상여금을 수억 원씩이나 받으면서 기쁨 넘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뜻하지도 아니한 전쟁을 맞이하여서 회사가 어려워 한 달 월급 받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 한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강건하게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 시간이 가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대에 서셔서 우리한테 뭐 하다가 왔느냐, 이때 무슨 말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 잘해서 돈 벌다 왔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때를 얻으면 말씀 전하지만 때가 어려우면 말씀 전하는 거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할 말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힘들어도 주님이 와여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태바존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또 증축 허가 받아서 이제 시공사 선정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강동구립 프레스티지온 어린이집을 개원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저희들이 잘 양육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캄보디아 또 A국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힘쓰지 않습니까? 인도 문화센터 착공을 했고 또 캄보디아 선교센터 착공을 하고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씁니까?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광성의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이 공동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비록 아직 안 되더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에 힘을 내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절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먼저는 생활을 위하여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들이 합류할 때는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 준 물질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주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5절을 다시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걸 가지고 남들에게 얘기할 때 남들이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에 TV의 광고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TV 광고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보여주면 그걸 보고 상품을 사게끔 만드는 것이 예전에 TV의 광고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회사들이 그렇게 광고를 안 하고 유튜버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튜버 광고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상품을 직접 써봤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보고 사용도 해보고 입어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좋더라. 경험을 가지고 유튜브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 상품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튜버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심을 먼저 내가 믿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로 가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보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었다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내용, 이 내용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런 아볼로를 보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가야로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혹을 주었는데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먼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아볼로에게 전하니까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히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환상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밤 되기 전에 바울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증거하려고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증거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옷 털어버리고 신발 털어버리고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떠나기 직전에 디도 유스로라 하는 집에 가서 잠깐 머물었는데 그 집 옆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와 그의 식구들 데리고 와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어떡합니까? 핍박이 심해서 고린도 지역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사람 만나서 전도하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등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밤에 환상으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세상 귀신에 붙잡힌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귀신에도 붙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거라사 광인이 나오는데 이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거라사 광인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사람들 지나다니면 큰 소리로 위협하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만든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29절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광야로 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좀 있으라고 사슬로 묶어놔도 그 사슬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모습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옷 벗고 다니면 창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에 들리니까 창피한 건 모릅니다. 이 귀신에 들린 사람 어떠합니까? 돌로 제 몸을 찍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로 찍으면 안 아프십니까? 저는 옛날에 망치 가지고 못 박다가 잘못 박아가지고 내리쳤는데 뭘 쳤습니까? 경험들이 있으시네요. 손가락을 쳐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한 달 넘게 까맣게 죽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내멈치면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아픈 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피 흘려도 아픈 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내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내 상황이 지금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결단하는 자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주의 심판대 앞에 인정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단대히 복음을 증거하셔서 주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다른 곳 가지 말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생각해 보면 별로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생각해 보면 1년 6개월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그가 한 곳에 1년 6개월 머문다라는 것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면 또 다른 지역을 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서 교회 생기면 또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지역으로. 바울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1차 전도행부터 3차 전도행을 보게 되면 그가 가장 한 곳에 오래 머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2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 가르칩니다. 그 기간이 2년이 걸린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2년의 기간, 그 기간이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한 지역에 오래 머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던 기간인데,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서에 나오는 1년 6개월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의 스타일과 달리, 그가 세웠던 계획과 달리 다른 곳을 가지 아니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갈등할 게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으려고 보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난이 눈에 보이는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든 일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 언어가 사투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부부 생활할 때 말이 항상 통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이 말하는데 아내는 딴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내가 이 말하면 남편은 다른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릅니다.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를 하는 모습을 배우시고 말씀 가지고 결단하셔서 주께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